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가운데에서 제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이제 그 족장들의 임종 이야기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49장과 오늘 50장에 걸쳐서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죽음과 오늘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을 할애할 정도로 그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가 과거에 그를 괴롭히고 잘못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잘못을 시인한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뭐냐 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청춘의 세월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 10명의 형들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나도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한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조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탁월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끌려다니는 불신앙의 삶이 되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괴를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정오심으로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어처구니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취업할 취업의 문이 바늘구멍만큼 점점 좁아지고 결혼은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 장년 성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큰 맘 먹고 준비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하던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은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질병으로 무너져서 살아갈 용기마저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형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억지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지로 용서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사랑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신앙,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너보여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신앙,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위대한 신앙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바라볼 때 정말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 애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권세 있는 총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족하지요. 양식도 풍족하고 즐거움과 향락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이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이 애굽에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키는데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에 애굽에 묻혀있는 내 해골을 파서 그것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살기 좋고 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척박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구원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버티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했던 요셉도 임종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